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이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많은 기대하고 있나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 행복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함께 부르고 있는 어린이 찬양 있지요. 687장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라는 찬양 2절 오늘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스럽게 열려있는 포도송이 보셨나요? 내 맘에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있어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양그런 절제 열매 풍성하게 열려있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 여러분, 이런 열매들 맺는 거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열매들을 잘 맺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두 가지 속임수라는 제목의 이야기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본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사울 왕의 후원자였고 또 지지자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든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다윗과 하나로 연합하기로 약속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아브넬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잃게 되었던 요압이 그 일에 방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 지난주에 마무리했는데요. 이어지는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한마디도 알리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다윗이 다시 자기를 헤브론으로 부르는 줄 알고 아마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기쁘게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자마자 요압은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과 평화의 약속을 맺은 후에 아브넬이 자기가 머무르던 그 땅으로 돌아갔는데 요압이 속임수를 써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아브넬이 돌아오자마자 몰래 아브넬을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동생의 원수를 그렇게라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다윗 왕이 원하는 방법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끔찍한 소식을 듣고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는 요압에게 죽은 사람을 위하여 베옷을 입고 통곡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가 나아갈 때 다윗은 그 옆을 따라가며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자기의 신하 중에서 그렇게 야비한 속임수를 쓴 사람이 있음을 참으로 슬프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종일토록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앞으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자신은 하나로 연합하자고 약속했던 그 아브넬이 요압의 속임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마자 요압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죽은 그 아브넬을 위하여 슬퍼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브넬의
죽은 시신이 관에 씌어 성 밖으로 나아갈 때 그 옆에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죽은 아브넬을 추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된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보였을 때 많은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이야, 다윗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구나 라는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앞으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기쁘게 지원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울의 두 장군 바나와 레갑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윗의 적수인 이스보셋을 처치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니 이스보셋이 대낮에 자기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옳다, 됐다 생각하고 왕이 잠들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또 한 번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하들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의 부하 2명, 누구였어요? 바나와 레갑이라는 장군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이스보셋이라는 왕의 목숨을 취하여 그 죽인 왕의 목을 누구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그랬던 것보다 더 맹렬하게 분을 터뜨렸습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다윗은 신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그 청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했던 바나와 레갑의 목숨도 다윗은 살려두지 않고 벌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한 야비하고 부정한 행동은 어떤 것이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2가지 속임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속인 것, 그리고 아브넬의 2 부하 장군이 다윗을 속이려고 했던 그 일,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슬픔으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넬을 속이고 죽여버린 요압의 야비한 행동은 다윗을 매우 슬프게 했어요. 다윗이 왜 슬퍼했는지 목사님이 이미 설명했지요. 다윗은 용서했는데 자신의 부하가 그 용서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하여 매우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내용입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거짓으로 이스보셋의 죽음 소식을 전했던 바나와 레갑을 벌함으로 자기가 왕으로 있는 한 야비하고 부정한 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항상 의로운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해요. 하나님은요, 야비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정말로 싫어하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죠. 항상 의로운 일을 선택하면서 옳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속임수 모두가 다윗을 슬프게 했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선택, 옳은 선택하는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여러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옳은 길 선택하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